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1군단 예하 30기갑여단 50일 전차대대 안에 있는 승전교회를 전담 맡아서 군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여 목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의 소속이고요. 구로지방 신생교회라고 작은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교육, 행정, 그리고 전도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해오다가 군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탄탄하게 사실은 준비해 오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은 좀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군선교 사역은 사단교회에서 4년간 있었고 현재 있는 우리 대대에는 3년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 7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면 저의 이력도 있겠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없고 그나마 채워 넣은 게 이 정도라는 거. 제가 군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교단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인준 통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면접 시험에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침착하게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사역은 시작된 지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실제 행정 처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사명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군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첫째,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병사들의 심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둘째, 군에서 접한 기독교 신앙이 전역 후 사회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 이웃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줬던 콜링했던 사단교회에서 요구했던 사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정리해 놓기를. 첫째, 신앙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제가 또 교재 만드는 거, 신앙 교재 만들고 또 그런 쪽으로 또 훈련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해서 저를 불렀던 것이고요. 두 번째, 신우회 지속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군인 자녀들과 부인회 돌봄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대대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사역의 방향은 약간 좀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명선언을 했던 저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명선언서를 늘 스마트폰에 담아서 초심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승전교회를 생각하게 되실 때가 있다면, 또 제가 또 문득문득 떠오르신다면 제가 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제가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잠시 좀 들려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사단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참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민간하고 너무 다르다 싶은 것이 사람이 늘 바뀐다는 거. 그래서 4년을 있고 나니까 한 가정도 남아있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간부들 다 이동하고 용사들은 계속 돌면서 전역해버리고, 4년 있다가 보니까 군목도 4분이나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만. 다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군인 사역은 환대구나. 오는 사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기쁘게 내보내서 저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핵심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대교회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저 사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어느 누구나 환대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용사들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하자. 두 번째, 환영하고 축하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생일자 또 저녁 전출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경조사가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자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잡았고, 마지막 이들의 전역이나 또 전출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기에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멋지게 환송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을 갖고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신우 환영, 생일 축가, 저녁 환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부대가 뚫렸을 때 상황이고, 부대가 출입 제한이 되었던 온라인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프티콘 열심히 날려보내고 그들과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온라인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저는 부대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준비 찬양을 녹화를 해갖고 보내주면 제가 편집해가지고 실황으로 예배를 저렇게 띄워줬고요.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듯이 부대가 잠깐 중간 내릴 때마다 부대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상황 속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절기 행사를 사실은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황에서 사단에서 하던 그 규모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거기는 인력풀도 넘쳐났고 재정도 넘쳐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넉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또 겹쳐졌고 이래서 대대교회의 상황은 열악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죠. 중대들조차도 소대들조차도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각 소대마다 중대마다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서 녹화를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라도 우리 성탄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그 계획도 다 무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줌을 통해서 성탄 퀴즈를 했어요. 용사들 들어오고 해서 같이 퀴즈로 이렇게 하면서 역시 또 기프티콘 열심히 날려주면서 보상을 해 주었던 그런 건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탄절 영상은 없고요.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날마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3분, 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용사들에게 온라인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부활절 첫 번째, 제가 21년도 맞이했을 때 첫 번 맞이하는 부활주일 때 계란 바구니 저렇게 만들어서 초급 간부들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제가 직접 배달을 해서 비대면으로 가정마다 문고리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저 안에 성탄 키트 있죠. 저것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찬식을 계획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 집례 순서를 영상으로 다 담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성만찬을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었고요. 2020년도에 와서는, 22년도 올해 와서는 오프라인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용사들에게는 저렇게 개인 포장된 부활란을 주고 성찬 키트 이번에는 구입을 했어요. 그 강림교회에서 굉장히 키트가 잘 나왔거든요. 그걸 구입해서 현장에서 개인 키트로 성만찬을 진행했고, 그리고 부대에는 부활란을 반입시켰습니다. 저희 50일 전차대대 장병수는 간부와 병을 포함해서 240여 명이 있고, 같은 주둔지를 같이 하고 있는 72사단 전차대대가 주둔지를 같이 해서 전차 관리를 위한 병력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8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중대로 나누어서 식당으로 저렇게 반입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특별한 거죠. 제가 첫 해부터,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어버이 주일을 2번 보냈는데, 저희 50일 전차 대대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보내는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사들을 오게 할 수 있지? 코로나 딱 터지면서 이상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기신자 용사들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던 엄마 아빠 교회를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용사들은 출입 제한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교회가 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기프티콘이라고 하는 미끼를 걸고 출석하기를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생활관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펼쳐서 1시간 예배 참여하는 일은 곤혹이었어요. 그래서 용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온라인상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양상들이 계속 비춰졌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이었고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버이날 행사, 이 아이들 엄마를 생각하게 하자, 나오게 하자 해서 부대와 조인을 해서 모든 저 키트 만드는 것도 제가 일주일 동안 저 혼자 부대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부대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교회에 앉아가지고 키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쉽게 접어서 집어 넣을 수만 있도록 저렇게 용사들 수에 맞춰서 다 만들었던 거고, 이것을 계기로 용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부대에서는 부대 행사라는 명목 하에 저렇게 상자에 택배 배송을 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매년 이 행사는 할 거예요. 이 행사 하는데 사실 뭐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제가 키트를 다 만들어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키트가 아니라 제가 만든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저것도 용사들에게 첫 해 때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활관에서 키트를 다 돌렸어요. 그럼 생활관에서 각자 만들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가 영상을 다 제작해서 돌렸습니다.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방법, 이것들을 다 집에서 편집하고 녹화하고 해가지고 띄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2년간 굉장히 큰 호응 속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성탄 위문, 훈련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위문을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대 안에 사진 찍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은 담을 수 없었고, 부대에서 보내온 사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라벨 전도를 했어요. 저기 붙이는 라벨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식상한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 용사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라벨 작업을 해서 라벨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유문품을 보내며 용기를 북돋아 줬고, 때로는 영상을 함께 만들어서 첨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첫 해 20년도 말이었으니까 21년도에 1년간 우리가 연대순 성경 66권 탐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줌으로, 제가 PT 준비해가지고 줌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저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주일 예배 드린 후에 2부 활동으로 저렇게 했고, 주일마다 제가 준비할 때마다 토요일에는 저희 가족이 압니다. 제가 한 잠도 못 잡니다. 완벽하게 온라인을 해야만 됐어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됐지만 저것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들, 방송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날밤 새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거의 날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묵상 자료집을 만드느라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연대순, 그러니까 이제 연대순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봤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용을 알자. 그래서 연대순 성경 통독 자료를 제가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스크립을 띄우고, 그 다음 성경 통독 분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묵상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터치해주고, 그리고 그날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 영상을 구성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8434 군선교라고 채널명을 치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집에서 밴드 라이브를 이용해서 예배를 송출하면 사실은 저 새벽 예배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간부들은 1년, 2년 안에 부대를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교회에는 특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특별히 또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나갈 수도 없었고, 혼자 기도하자니 너무 힘들고, 심지어 부대교회조차도 문이 열렸다 말았다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 대대장 부인이 저에게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 명 시작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대선 성경 통독의 그 분량을 가지고 말씀 설교를 대신하기 때문에 묵상 포인트를 제가 잡아줍니다. 키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키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루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저렇게 뽑아서 공동으로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 채팅창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무슨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검사를 해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오늘은 몇 중대 암흑의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디어 신우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3주 전부터 용사들을 직접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을 첫 번째는 조금보다 인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진 찍는 게 워낙에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찍었고, 이날은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남서울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친교실 뒤쪽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하나 찍은 겁니다. 저 용사가 큐티 모임을 너무 사모해요. 기존에 민간교회에서 큐티를 해오던 용사였고 훈련 기간에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군정부에서 그냥 종이 한 장만 주더래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격리된 공간에서 그걸 읽는 게 예배였다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고팠대요. 그래서 저 모임도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요. SNS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이렇게 리더십 편지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중요한 그 기독서적, 신앙서적의 한 문구를 올리고 그 문구와 연관된 말씀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1, 2, 3 해서 올리는 걸 해서 카카오톡 밴드 통해서 SNS로 쫙쫙 날리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용사들 예배로 좀 초청을 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차대대잖아요. 전차대대 이미지를 살리는 저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대장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저거 타고 들어오면 교회 밴드로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밴드 가입을 하게 되고 밴드 가입을 통해서 주일날 온라인 예배 싹 들어오면 기프티콘 쫙 날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회 출석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중간에 이빨 빠져도 좋아요. 어쨌든 5번째 출석하는 날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부대에서는 용사들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는 고정 출석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저녁할 때 되면 저녁 선물과 함께 부대를 딱 나서는 그 시간에 기프티콘 하나가 딱 날아가요. 케이크 하나와 아메리카노 2잔이 딱 들어있는 거. 그래서 집 가는 길에 좀 요기하라고 이렇게 싹 날려주고 있습니다. 환송하는 일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빅토리 편지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밥이 많으면 용사들 글 안 읽어요. 어떤 좋은 메시지 큐티 본문을 날린다 해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임팩트 있게 내용을 담아서 쫙 날려요. 근데 저기에도 제가 또 깨알같이 또 신경을 썼습니다. 저기 있는 이미지들을 탁탁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게, 교회 밴드로 들어갈 수 있게, 교회 카페로 들어갈 수 있게 딱딱 설정해 놨어요. 어디를 눌러도 어디론가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SNS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거는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장로님이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괜찮아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달력도 저희 이미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있는 달력 이미지를 제가 저렇게 새롭게 영상 편집을 새로 했어요. 디자인을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다듬어 가지고 저것도 SNS로 날려요. 어딘가 누르면 어디론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포스터로 제작해서 또 교회 예배실에 붙여놓기도 하고 주부에다 싣기도 하고 심지어 조금 더 재미있게 보라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인데 유튜브에 올려놓고 들어와서 너희들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실행이 저 이미지를 저렇게 움직이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하면 딱 1분 정도거든요. 저렇게 보내서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 It's okay,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한 줄을 딱 읽으면 밑에 거는 우리 용사들이, 우리 신우들이 쫙 읽으면서 다 같이 외쳐요. It's okay. 우리는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게 부대 문화를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된 교회이고요. 가로 10m, 세로 20m짜리의 본당 건물, 그 옆에 4m, 10m짜리의 식당을 이제 가건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로 만 30년 차 되는 교회이고요. 군인교회 특징은 사실은 허술합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고 선교를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30년 이러면 진짜 늙은 교회입니다. 낡은 교회이고요. 저희는 주일마다 문을 열면 벌레들을 제일 먼저 환영합니다. 벌레 사체들이 그냥 현관 입구부터 심지어 강단 위까지 사체들이 굴러다녀요. 저 틈새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틀도 많이 비틀어졌고 단열도 잘 안 되고 바깥에 외벽을 살짝 건들면 좀 무너질 것 같이 뭔가 긁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붕 보수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중대장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9년도에 저희 지붕의 누수 때문에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당분간 비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네, 피해가 왔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뻥 뚫렸는데 다른 곳에서 비가 들어왔어요. 십자가 첨탑으로. 그래서 부대에서 조치 취하기를 십자가 첨탑을 떼버리고 막아버려야겠습니다, 천정도 그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무형 전력이거든요. 용사들의 심리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교회가 부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적 울적할 때 딱 쳐다보면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십자가 첨탑이 없어지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건 창고가 되는 거예요. 외형은 창고 모양이잖아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후원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저거 해야겠다 했더니 견적을 냈더니 LED 십자가 달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LED 너무 좋죠 라고 하는 반응이 들어왔고, 세세한 것들은 이제 뭐 바자회가 끝난 이후에 뭐 이루어지겠지만 저희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거는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용사들 만나는데 더 에너지를 쏟자, 저 건물이 폐쇄 지경에 이르르면 그때 애를 쓰자,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고 제가 지금 뒤로 밀어놓았던 사업이었는데, 기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남서울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욕심부릴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매주 예배 전에 우리 용사들과 함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죠, 그죠?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천정은 저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인교회는 저희보다 더 못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곳에 물질이 흘러넘쳐서 군송교회에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합시다.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혼탁하다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저희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깜깜한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지혜롭기만 해라도 아니고 순결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로우면서 정직한 이 두 마리를 다 잡으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야겠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겠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뱀같이 지혜롭기는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를 일컬어서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청지기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상식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도대체 말씀이 뭔가가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걸 어떻게 칭찬이라고 하시지?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칭찬할 수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그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를 두둔하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본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감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격려해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이 횡령했는지 그 정도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가중처벌까지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횡령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중처벌을 더하겠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고 너에게 내 재산을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 사실 셈할 시간은 기회입니다. 살아날 기회인 거죠. 해고 결정은 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내죠. 그리고 빚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빚을 정도껏 어떻게 해야죠?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는 증서를 쓰게 하죠. 새로운 증서를 쓰게 합니다. 직무태만이었습니다. 횡령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부 조작까지, 배임죄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 있어요.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마리를 다 잡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 칭찬하는 것은 그의 행동의 지혜로운 면 때문에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해고 당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게 그 대책을 잘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결코 그의 행동이 옳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봅시다.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앞으로 닥칠 어떤 재난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며 많은 준비를 하죠. 보험도 들어놓고 펀드도 들고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굉장히 많이 안전망들을 이겹삼겹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 너머의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준비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세상에 속한 이들이 더 지혜롭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이 땅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누릴 것 다 누려보는 것,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책무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납득할 수 없는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오늘은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봅시다. 바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곳에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제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불의의 제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불의의 제물 이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의의 제물이 따로 있나? 그러면 이 불의의 제물은 부정하게 축적한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건가? 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얻어진 이 축적된 이 재산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이야? 좀 이상한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모나스입니다. 돈을 뜻하는 고대 아람어죠. 그런데 사실 이 맘모나스는 당시 가나안 토속신들 가운데 맘몬신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인격화시켜서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것이 맘몬입니다. 이것이 재물이죠. 그런데 이 맘몬은 하늘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재물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죄 없다 하셨어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이런 세상적인 맘몬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제물이다. 이 제물은, 그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제물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여러분들이 사들인 부동산, 이것들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수의의 특징이 뭐죠? 우리 죽었을 때 입는 옷,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마음껏 운용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는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의의 제물은 하늘나라에서 의롭지 못한 제물, 이 땅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제물, 세속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worldly wealth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는 세속의 제물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속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좀 더 얘기하면 우리는 앞에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은 세상에서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너네가 쓰고 있는 이 세속의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너네 이 물질관 분명히 갖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자 보면은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시선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졌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그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눈꼴 사납게 쳐다보고 있었고 비웃고 있었어요. 좀 뭐 궁시렁궁시렁했겠죠. 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들으라고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런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지만 이들은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야 라는 것을 탁 하고 그냥 임팩트 있게 비유를 통해서 탁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에게 온 거야.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이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이 이 물질을 말이야 생구를 사겨라 라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과 재물을 싹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탁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엿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엿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거는 누가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지금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봤더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건데 라고 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11조 하는 거 도저히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헌금하는 거, 감사 헌금하는 거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살 건데 그 돈이 얼만데 아까워서 난 그렇게 못 쓰겠는데 라는 반응인 거예요. 왜냐? 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점점 더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비웃음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죠. 그러면 물질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그쵸? 합격하라고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선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세요. 잘 써라. 그 목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라는 건데, 오늘 말씀과 연결 지으면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친구는 무엇일까? 세상에 제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먼저 제가 결론을 끌어냅니다.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상 재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영주할 곳입니다. 영원한 처소.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갈,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할 그 친구는 누구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친구를 사귀래요. 그 친구가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그때 필레아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 필레아합니다. 필레아적인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아가페해 라고 얘기하는 그 대화의 장면이 있잖아요. 친구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주할 곳으로 안내해 줄 우리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야 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데 또 다른 친구를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자는 자기 배만 불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어요. 몸에 헌대가 있었어요. 정말 루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아,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내 친구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재난을 만난 자 섬기는 것이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친구에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친구는 여기 구제의 대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니 너희들이 나보고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말하죠. 근데 진실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업은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사업 중에서 최고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했을 때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군선교를 하면서 계속 좌절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는 비스켓 한 쪽을 얻어먹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자, 치킨 파티를 해준다 해도 안 와요. 그러면 그 피자, 치킨 하면서 굉장한 출혈을 감수하면서 지출을 할 때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군선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먹는 것으로 해야만 되나? 라는 딜레마에 걸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과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속에 그냥 풍덩 빠져 사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전도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도구가 물질인데 이 물질의 비율이, 이 물질의 크기가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크기와 우리 군선교 현장에서의 크기와 또 강남에서 사용하는 이 크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투자할 때 출혈이 심할 수 있죠. 그리고 성과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대교회 갔던 기억, 그거 하나 찾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과 없어 보여도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익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양팔 벌려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구예요? 사도 요한.
계시록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줄 우리의 친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로 자랐고요, 공부를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당대 신앙인이고 저 혼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학력고사 시절이니까 원서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날 모여진 헌금을 모아서 저에게 주셨어요. 차비 빨리 해서 저기 춘천 올라가가지고 원서 넣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형편을 살필 줄 알고 그들에게 우리가 협력을 해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봐야 되는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길거리에 또 친구가 있고, 교회 안에도 친구가 있고, 내 옆에도 친구가 있고, 참 많습니다. 물질로 섬길 때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그 포커스를 향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예수님 제자에게 이르는 물질관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하는 이 외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재정 관리를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만 보니까 지극히 작은 거래요. 별거 아니래요. 얼마나 별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40평 100평 되는 아파트를 주셨다가도 싹 걷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다가 뺏으실까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재물을 대함에 있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 하늘의 것, 참된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운용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여기에서 워밍업을 잘 하는 거예요. 잘 훈련받아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들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죠. 세상의 재물을 만몬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테스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누군가를 뭘 사주면 그렇게 얘기해도 어머 목사님 돈도 없으신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쓴 것이 내 거래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받는 분들 기분 좋아해요. 물질을 만몬 삼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정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대표적인 인물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그냥 흘러가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흘러가는 동안에 이 영화에 나오는 실존 인물 오스카 신들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나치당에 가입했던 인물이며 나치당의 도움을 받아서 군수 물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번창했죠. 그리고 낮은 임금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참혹한 살상 현장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들을 살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 당원들에게 굉장한 많은 돈을 줍니다. 유대인 한 명에게 주어야 될 임금의 20배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서 자기 회사에 고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하죠. 생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린이, 노약자, 그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들입니다. 저 공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1200명이라고 하죠. 그들이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서 이 신들러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근데 신들러는 내 자동차 한 대 저것만 팔아도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금이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링 안에 유대인들의 랍비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어줍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겐 가이어가 이 영화에 대해 평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이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재물을 모으라라는 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더 지으려고 했던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년 진행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딱 흡족했고 굉장히 기뻤던 것은 목적이 분명한 바자회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걸 어떻게 또 느낄 수 있냐면 계속 저희 군선교부 우리 안수 집사님과 소통하면서 목사님 어떤 거 준비해 주시고 어떤 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서 저희가 통상 이런 바자회를 할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노하우가 아니구나. 굉장한 조직력이고 행정력이구나.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구나라는 거에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기뻤고, 제가 또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셨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적재적소에 잘 분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